안녕하세요. 버들립스입니다. 예, 드디어 2026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이 새해 첫날 1월 1일에 제가 또 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이 버들립스의 바이블 스타디를 통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고 제가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한의 콤마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의 콤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중요시 하시는 그런 이불로 킹 제임스 버전이 소중하다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는 분들은 이 요한의 코마가 뭔지를 모릅니다. 요한 1서 5장 7절 8절에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것은 그 개역 한글판 그리고 개역 개성판이잖아요. 저도 신앙생활 처음 이제 한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개역 한글판을 처음부터 사용하고 지금까지 사용을 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전에 중간에 수년 전에 이 개역 한글판에서 개정판으로 바뀌는 교회 전체가 바꾸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개역 개정판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개역 한글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개역 개정판을 쓰지 않고 개역 한글판을 쓰는 것은 개역 개정판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은 그 개역 한글판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그 성경의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번역된 내용이 저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과의 믿음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물론 조금 언어가 쉬워지고 문장이 쉬워졌지만은 대신에 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을 팍팍 심어주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뉘앙스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조금 느슨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일단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조금 더 그런 여유를 두었다 할까 그런 모습이 사실상 보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저는 개역 개정판을 읽지 않고 개역 한글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그 교회에서도 개역 한글판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오면서 그런 이제 이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개역 한글판에 상당히 익숙해 있어요. 상당히 익숙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어떤 단어와 문장에 있어서 그 해석이 조금 어, 해석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개역 한글판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단어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개혁 개정판을 또 일부를 이제 그때 보면은 오히려 개혁 개정판이 해석이 번역이 더 매끈하게 잘 돼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개혁 한글판을 위주로 보지만은 개혁 개정판도 이제 그 말씀이 네, 저에게 명확하게 와닿는 그런 번역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의 구절들은 개혁 개정판으로도
암송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그러다가 제가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의 말씀을 그 이후에 알게 됐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한글 성경을 보다가 영어 성경을 보려고 할 때 제 나이 또래의 때 주로 이 영어 성경을 보면 NIV를 보았습니다. New International 버전이죠. NIV 성경을 봤는데 그 NIV 성경을 이제 그게 이제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그걸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 NIV 성경을 볼 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 더 정확하다 하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킹 제임스 버전을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깊이 인식을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의 콤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한의 콤마라는 것이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7절부터 8절 말씀인데 일단 제가 요걸로 일단 그 설명을 드릴게요. 이 요한의 콤마거든요. 영어로는 the comma 요한이um 또는 the 요한닌 콤마라고도 해요. 이게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이에요. 그 이제 이 7절부터 8절이 요거잖아요. 여기 7절부터 8절인데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 써 있는 영어 표현입니다. 그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그러니까 하늘에 전가하시는 이가 세 분이 있는데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These three are one. 이 세 분이 하나이다 해갖고 이 구절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성경에 이게 원래 들어있었던 구절이라고 합니다. And there are three that bear witness in earth. 땅에서 증거하는 셋이 있는데 the spirit,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se three agree in one. 해갖고 이거하고 조금 틀리죠. 이거는 세 분이 하나다인데 이 셋은 하나로 이제 일치한다. 그런 뜻으로 돼 있어요. 이게 원어에도 조금 틀리게 돼 있는가 봐요. 원어는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이게 헬라예요. 헬라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약간 틀리죠. 여기 이 세 분이 하나다 하는데 요 보면은 이게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지금 그 NIV에서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요게 지금 이 진하게 한 요 부분이 빠져 있어요. 여기서 요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없어져서 삭제된 거예요. 그래서 NIV에서는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the spirit and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se three degree, 그러니까 three 이제 degree in one인지 하여튼 여기 셋이 하나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지금 이게 보면은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건 지우고요. 지금 요 부분이 빠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7절, 8절에 이어져 있는데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딱 삭제된 거죠. 이 부분. 이 부분만 삭제돼 갖고 이 앞뒤가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의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그 지금 이것이 빠져 있는데 이게 뺀 이유가 1881년도에 영국 그 성경 공회에서 어 그때 이제 호르트하고 그때 이제 그 이 성경을 편집하시는 분이 이 그리스 원어에서 그리스 원어 원판을 만드는데 그 그리스 번역판을 만드는데 요 부분을 뺐어요. 왜 뺐냐면은 이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빠지는 것이 맞다. 이 부분은 후대에 기록돼 갖고 이 단어는 원래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렇게 영국 그렇게 이제 어,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걸 뺀 거예요. 그래 이 단어가 빠진 것이 이제 지금 현재 현대에 나오는 재판된 그 성경은 NIV로부터 시작해 갖고 최근에 나온 성경은 이것이 전부 다 빠져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빠져. 그 영향이 우리 한글 성경에도 영향을 미친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한글 성경이 들어온 것은 그런 영국 버전의 영국 성경 이 나오기 전에 영국 성경이 나올 때 최근 영국 성경이 나올 때 이게 빠진 채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토대로 해갖고 영어 성경이 그 한글 성경이 처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빠지게 된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성경이 보급될 때 이 두 가지 루트가 있었어요. 두 가지 루트가 있었는데 북부 이제 저 만주 쪽에서 존 로서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 한국에 이제 그 여러 이제 사람들이 번역을 해갖고 존 로서에 의해서 한글판 성경이 나왔어요. 그 이제 그것이 쭉 내려와갖고 우리 대한성서공회까지 연결됐거든요. 그 대한성서공회는 영국 성서공회의 훈을 받아요. 그래갖고 그 존로서로부터 해갖고 쭉 내려온 이 성경의 이제 그거 판본 이제 그것이 쭉 내려갖고 오늘날 우리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존로서에서 그 번역돼하고 쭉 내려오신 그것이 그 존로서가 영국 선교사거든요. 영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영국 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이 요한일서 7장 8절의 이 중요한 구절 이게 이제 요한의 이 구절을 요한의 단편 또는 요한의 콤마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단편이 빠졌기 때문에 이걸 요한의 콤마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제 빠진 채로 우리 한글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이제 북방 이제 저 만주 쪽에서 그 존 로서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것도 있지만은 또 이제 그거는 영국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또 이제 우리 이수정 선교사가 있어요. 선교사가 있는데 이수정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하고 연결됐죠. 미국하고 연결돼 갖고 미국에 이제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달래 갖고 언더우드와 이제 뭐 그런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 우리 미국 선교사들이 도교된 계기가 됐거든요. 그 미국으로부터 들어올 때는 무슨 성경이 들어왔냐면은 킹 제임스 버전이 들어왔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 영향을 받아갖고 그 킹 제임스 버전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수정 선교사가 번역한 부분 마가복음을 아마 번역한 것 같은데 그 마가복음이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존 로스를 통해서 북방의 그 만주지역의 존 로스 영국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이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이 부분적으로 빠져 있는 이것이 이제 한쪽에는 들어오고 이수정 선교사를 통해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게 빠져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인용한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이걸 그 이제
들어가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 결국 우리 한글 성경은 그 영향을 어, 이 이제 이 빠져 있는 이 문장이 빠져 있는 이제 이 요한의 콤마라는 것이 빠져 있는 이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결과는. 그래서 우리 이제 개혁 한글판이나 개혁 개정판에 있어서 요한일서 7장 8절에 이 제가 이 표시한 이 부분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일서를 읽을 때 5장이 7절 8절 이 부분을 읽을 때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뭔 말이지? 왜 그렇게 이제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보면은 이걸 볼게요. 보면 왜 이해가 안 되냐면은 지금 요 오른쪽 그 지금 첫 번째 있는 거는 개혁 개정판이고 두 번째 거는 개혁 한글판이고 이 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세 번째 거는 그 보면은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개혁 한글판을 읽기 때문에 이 한글판을 보면은 이 6절 5절 요한 1서 5장 6절 7절 8절 이걸 볼 때 제가 이해가 잘 안 굉장히 그걸 이해하는 게 힘들었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아빠의 하나이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지금 요 말씀이 간단하긴 한데 굉장히 이게서 오면서 이게 참 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사실 잘 안 됐었어요. 왜 이제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뜻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많이 받지만은 이것이 이제 명확하게 100% 이해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이제 읽으면은 그냥 이런 것이 있는 것 같다 하고 지나가게 되는 그런 형태죠. 근데 이제 킹제임스 버전을 보다 보니까 이게 7절이 이렇게 7절 8절이 이렇게 굉장히 단순히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 진리나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앞에 하나이라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굉장히 글자가 수가 많아요.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And there are three that bear witness in earth, the Spirit,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se three agree in one.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잡한 이것이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이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저는 이걸 굉장히 사실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계속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있는 이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할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요거에는 이게 삼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어놓은 성구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저는 이 두 번째 걸 더 중요시해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본체와 분체가 있음을, 본체도 있고 분체가 있음을 기록한 성경 구절이에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본체가 있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분체가 있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본체는 하늘에서 계시는 분이고 성령 하나님의 분체는 땅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딱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두 번째 것을 더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이 명확한 구절이 7절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이 구절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7절, 8절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의 본체와 분체가 있다는 사실은 사실 그 이 성경 구절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명확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다시 보게 되면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형성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교리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빨이 하나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이게 왜 빠지게 되냐면은 그 비평본이라고 그 본문 비평을 통해 갖고 이 성경 구절에 그리스어 그 원어에 있어서 원어 텍스트에 있어서 이것이 아닌 것 같다고 뺐는데 사람이 연구해 뺀 거거든요. 그러나 원래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 건데 그렇게 이제 빼고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만들 때 처음에 에라스무스 그 판본을 통해서 킹제임스 버전이 나왔잖아요. 나오는데 거기에서 많은 구절을 그 처음에 킹제임스 버전이 1611년 그 만들어져 갖고 재판돼 갖고 쭉 400년 동안 이것을 계속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1881년에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게 영국 그 바이블 공회에서 이게 비평자 본문을 해갖고 여기서 이걸 빼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영향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그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웨스턴 코트하고 호르트, 웨스턴 코트, 호르트 이 두 사람이 주동적인 그 일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 두 학자들은 바티칸 그 사본과 시나이 그 사본, 시내 사본이 더 가장 오래됐다 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고 그게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것이 편집되고 후대에 편집된 그 사본이라고 해갖고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에라스무스가 이제 그리스 사본을 그리스 그 텍스트 그 파피루스 같은 거 모아갖고 그 사본을 만들 때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 정확한 그 사본을 통해 갖고 만들어진 것이 재판된 것이 킹제임스 버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손에 지금 내려오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고 그 킹제임스 버전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 말씀을 보존하였다 하는 그 주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러나 그 킹제임스 버전을 비평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그 비평본문 이 단어를 뺀 여러 가지 수용 본문에서 그 여러 가지 단어를 뺀 그 비평 본문이 그게 옳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제가 지금 요한일서 5장만 가지고 딱 설명하면요. 지금 이 앞에서 있는 이 성경이 이것이 개역 개성이거든요. 개역 개성판이에요. 요 뒤에 것은 개역 한글판이죠. 이건 개역 개정판이고. 근데 보면은 이 6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전체를 봐요. 전체를 보면은
이는 개역 개정에서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 보면은 이 6절, 7절, 8절에 갖고 이 번호가 매겨져 있잖아요. 이 번호가 매겨진 거는 상당히 이 성경이 66권이 모아져 갖고 하나의 정령이 되면서 그것을 이걸 번호를 먹인 거는 상당히 그 시기가 빨라요. 시계가 빠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요 여러 가지 구절을 지금 in heaven부터 in earth 요까지를 여기를 삭제를 한 건데 요 부분을 삭제한 거거든요. 이게 요한의 콤마예요. 이게 요한의 콤마인데 이 삭제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삭제하신 분은 원래 이거는 이 구절은 없었다. 처음부터 없었다 주장해요. 처음부터 없었다 주장하는데 저는 이게 처음부터 있었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개혁 한글판이 먼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개혁 개정판은 몇 년 전에 다시 개정이 된 건데 보면은 개혁 한글판에서 보면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가 6절에 있잖아요. 그 다음 7절에는 정가하시니 이는 성령이시네 성령은 진리니라 했어요. 원래 이거 정가하시니 이는 정가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 진리라는 것은 원래 이게 킹제임스 버전 보면은 처음에는 6절에 올라 있는 거예요. 원래 6절에 올라가 있는 건데 6절에서 나누어져 갖고 6, 7절로 나누어진 거죠. 그러니까 개혁 한글판이 이제 만들어진 거는 이게 이제 그 소설 하면은 존 로서 1800년대 1880 몇 년도에 존 로서 그를 통해서 이 영국판 성경이 우리 한글로 이제 번역되면서 이렇게 이걸 그때 그 성경을 따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요렇게 됐어요. 요 측에. 근데 개혁 개정판은 어느 세계를 따랐냐면 NIV 같은 거 나올 때 최근에 이제 NIV가 나오면서 미국의 새롭게 이제 나오는 그런 버전을 따른 거예요. 최근에 나온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태가 틀려요. 지금 이 한글 개혁 한글판하고 개혁 개정판이 이게 구조가 틀려요. 이 보면은 여기서는 보면은 개혁 개정판에서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하여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요 7절이 개혁 한글판에서 7절이 올라갔고 여기 개혁 한글판에서는 이게 7절이었어요. 그런데 개혁 개정판은 6절로 돼 있죠. 근데 요거 보면 7절에 개혁 개정판 7절에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해갖고 이게 나오는 거는 그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개혁 한글판에서는 8절에 정관의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아빠의 하나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거에 개혁 한글판에서는 옛날 이게 개혁 한글판이 먼저 이제 구성됐다 하면은 구성된 거니까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때는 이 정관의 이가 8절에 지금 있었어요. 그런데 개혁 개정판으로 올라가면서 정관의 이가 셋이나 이 7절로 이렇게 떼어 올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7절에 있던 것을 6절로 끌어올리고 정관의 8절에 있던 이 정관의 셋이를 7절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한글 개혁 한글판과 개혁 개정판에 나오면서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를 뜻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7절이라는 7절에 있는 내용이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게 번호가 붙잖아요. 이 번호는 상당히 오래전에 붙었어요. 정경이 66권이 정해질 때 그때 붙었어요. 그 이후에 얼마 후에 그 넘버링이 붙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넘버링이 붙어졌기 때문에 이 넘버링을 없애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 이제 6, 7, 8 했는데 6, 7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지. 다른 게 이제 번호가 넘버링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워놔야 되는데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이 7절이 원래 있었는데 누군가가 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아까 말씀했던 후르트하고 그분들이 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성경 구절에 있었는데 뺀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지금 보존한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인 거예요. 이 킹제임스 버전이 이걸 보존하고 있어요. 그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이 하늘에 전가하신 이가 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해갖고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이 빠진 거죠. 이 구절이. 이거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전가하신 이가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세 개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하는 이 부분이 빠진 거죠. 이 부분. 이게 이제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개혁 한글판에서는 개혁 한글판에서는 지금 원래 있던 요 6절에 있던 것을 7절로 끌어내렸고 개혁 개정판에서는 8절에 있던 것을 8절에 있던 이 내용을 7절로 끌어올린 거잖아요. 요거 7절을 제거시키면서 빼면서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7절의 이 요한의 콤마라고 하는 요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and there are three that bear witness in earth. 이 단어가 이 구절이 원래 정상적으로는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한의 콤마예요. 요한의 콤마.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현대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게 이제 정말 복음에 바로 서 있는 사람 우리 학자들은 이 지금 요한의 콤마가 정상적으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의 콤마거든요. 여기까지가 여기 원래 우리 한글 성경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에요. 빠져 있는데 이게 원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영어 성경에서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지금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요 부분. 요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하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뺄 수가 있는 거죠. 빼기가 쉬운 거고.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빠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 제가 말씀했듯이 첫 번째 얘기했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구절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원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명확하게 설명한 구절이 이와 같이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분명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걸 뺐죠. 그걸 뺀 거는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성경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뺀 그런 것이 있었다고 봐져요. 그 보면은 현존하는 파피루스 중에서 요한일서 5장을 포함하는 것은 이 파피루스 중에는 없는가 봐요. 이 서신이 쓰인 시점, 그러니까 서신이 쓰인 거는 이제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쓸 때 그 시점하고 써진 시점과 바티칸 사본. 지금 현재는 이제 NIV든지 이거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은 변질된 사본이에요. 약간 그 중요한 구절을 많이 뺐어요. 굉장히 많이 뺐어요. 그 물론 이제 우리가 복음적으로 전체를 성경 66권 전체를 읽어보면은 거기에서 많이 내용이 비록 그것이 뺐지만은 전후 상황들 전체를 볼 때 이해가 되면서 거기 빠지더라도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지만은 또 중복되는 문장이나 그런 것은 중복되는 것을 조금씩 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복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교리적으로도 교리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정립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도 빼진 것들이 그 중에는 굉장히 많이 여럿이 굵직굵직하게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데 우리는 조금 이제 거기 중복되고 말이 반복되고 이제 그래갖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현존한 파피루스 중에 요한일서 5장을 포함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 서신이 쓰인 시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시점과 바티칸 사본 사이에는 약 200년 간격이 존재한다고 추정되고 있다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 바티칸 사본이 더 후대 사본이라고 지금 또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요한일서 5장을 포함하는 그리스도 사본은 480개에 불과하다. 요한일서 5장을 포함하는 그리스도 사본이 480개. 대다수 사본은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을 누락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렇게 이제 5장을 포함했지만은 5장 7, 8절이 누락되어 있다는 거죠. 누락할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역시 누락하고 있다. 요한일서 5장 6절 8절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 사본은 현대 기준으로서 후기 사본으로 간주된다. 요한일서 5장을 포함하는 480개 사본 중에 10세기 이전 사본은 12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480개 사본은 10세기 이후의 소문자 사본으로 평균 연대는 12세기경이다. 8,000개의 라틴어 불게이트 사본 중 98%가 요한일서 5장 7절을 포함한다. 저는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것은 이 라틴어 불게이트 사본. 이 라틴어 불게이트 사본이 이제 가톨릭 성경으로 이제 거의 발전하잖아요. 발전하기 때문에 이 라틴어 불게이트 사본을 별로 좋지 않게 봤는데, 그러나 이 라틴어 불게이트 사본이 98%는 요한일서 5장 7절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그리스 사본에 있어서 많은 이제 대부분의 그리스 사본에는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리스사본은 이 요한일서 7절 8절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게 이 라틴은 불게이트 사본에서는 이게 98%가 이게 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굉장히 저는 사실 그 인상이 깊어요. 그리고 지금 이 요한의 콤마란 이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이 문제된 것은 1881년까지는 의문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1881년에 비평본문이 나와갖고 비평본문이라는 게 나와갖고 이 전통 본문을 대체를 해버렸거든요. 그래갖고 성경이 약간 변기가 됐어요. 변질이 됐어요. 그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계에서도 지금 이 제임스 그 킹제임스 버전을 지금 이제 주장하시는 교회가 그 전동수 목사님 그 교회잖아요. 전동수 목사님 교회 갖고 너무 이제 킹제임스 버전의 이제 그쪽에서 킹제임스 함정역 버전을 이제 한글판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너무나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장로교 쪽에서 이단 정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 정죄를 하지만은 이제 그 정도수 목사님 그 보니까 독립침례교회 소속이더라고요. 그쪽 그 침례교 쪽에서는 이 킹제임스 버전을 그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킹제임스 버전을 지키려 하는 쪽하고 이 킹제임스 버전을 이제 그 중요시하지 않는 쪽하고 이렇게 이제 조금 서로 이제 긴장 관계가 형성돼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계에. 그러니까 저는 거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킹제임스 버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 킹제임스 버전이 보면은 이제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전 가정에 다 보고해 갖고 읽자 하는 것이 킹제임스 버전이거든요. 그리고 그 영국에서 그 청교도들이 이제 플리머스 그 배를 타고 그 미국에 들어갈 때도 그 들고 들어간 것이 킹제임스 버전의 그 성경을 들고 들어갔대요. 그러면 제네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그런 이제 내용도 있고 킹제임스 버전한데 주로 이제 킹제임스 버전 같은데 제네바 버전이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거의 뭐 에라스모스 그 그리스 그 판본에서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다수 이제 본문이라고 그쪽에서 전부 다 번역된 거거든요. 번역되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하고 같은 계통이에요. 그걸 이제 들고 가고 미국 쪽에서는 이제 지금 킹제임스 버전을 지키는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트럼프 대통령도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들고 나왔고 그걸 읽자고 하면서 지금 각 가정에 성경이 하나씩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그런 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킹제임스 버전 그렇게 주장하는 그 전동수 목사님을 이단시 해버리고 정죄를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이 2단이다 3단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 영을 분별하는 어떻게 이제 그걸 분별할 건가를 얘기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정동수 목사님은 그쪽 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지가 않아요. 시인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시인하는 것인데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이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이다. 주장하는 그 주장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건 저는 야, 그 장로교 쪽에서 그건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형 그 뭐고 적그리스도형 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한 거. 그 아들 부인한 적에 아버지가 없다고 했고 그 부인하는 그것이 적그리스도형이랬는데 부인하지도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랑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달리셔갖고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교회를 어떻게 이단시할 수 있는지 그건 조금 이거 아는 지식이 다른 거죠. 조금 진짜 그 교단마다 조금 그 주장하는 주장이 조금 틀리고 내용이 조금 틀린 거지. 그것이 그러나 그 요한일서 그 적그리스도용을 그 대한 그 구절을 비교해 보면은 다 같은 하나의 장로교회도 그렇고 침례교도 그렇고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죄 피 흘리시고 제사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제사를 받았다는 것은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단이라 해갖고 그렇게 서로 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장로교 쪽에서 저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 장로교가 그랬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일부 장로교, 일부 장로교 교파죠. 그 지금 이제 이 킹제임스 버전이 지금 이제 그리스 그 사본에서 처음에 이제 그 에라스무스 그분이 이제 이 그리스 텍스트를 이제 그 모아갖고 그 이제 그 보편 본문을 만들 때 수용 본문 그걸 그 만들 때 그 1판하고 에라스무스 1판하고 2판에는 사실 이게 요한복음 그 5장 7절 말씀이 7절 8절의 말씀이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누락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나 그게 지금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왜 라틴 계통에서는 이게 보존되었고 그리스 헬라 계통에서는 그러니까 그 서방 교회 쪽에서는 이게 보존되었고 왜 동방교회 쪽에서는 보존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잔틴 그 문명 쪽에서는 보존되지 않고 왜 이제 서방 그 로마 그 쪽에서는 서로마 쪽에서는 보존됐냐 할 때 이게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 보니까 그 사벨리우스 이제 파라고 해갖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하나님과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다 한 분이다. 그래갖고 완전히 하나. 지금 우리는 삼일체의 하나님을 그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성인데 그 삼일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다. 본질도 하나고 모습도 하나고 전부 다 하나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만 틀리다는 그런 쪽의 주장이 사벨리우스 학파에서 얘기가 나오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이 요한일서 5장 7, 8절이 이게 명확하게 삼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어쩌다가 빼게 된 그런 계기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주로 그 비잔틴 계열 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 그리스 계통 쪽에서 이제 거기 나왔다 보니까 이 그리스 영향권에 있는 동방 교구 쪽에서는 이게 빠진 것이 많고 서방에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살아 있었고 그렇다고 이제 지금 설명이 돼요.
그 지금 라틴의 불게이트 사본의 98%가 요한일서 5장 7절을 포함해 있다는 것은 이 라틴어 불게이트 사본을 만들 때 처음에 이게 제롬이라는 그 학자가 만들었는데 이 제롬이 이제 이걸 할 때 그 원래 그리스 판본을 보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리스 판본 초기 판본을 보고 만들 때 그때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틴어 불게이트 사본이 98%가 요한일서 5장 7절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그 라틴어 불게이트 사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 판본을 보고 라틴어로 번역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보았다는 그 라틴어 그 그리스 판본에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 불게이트 사본이 참조한 그걸 보고 그 그리스 사본은 굉장히 초기 사본인데 그때 그 굉장히 초기 사본 그게 요한일서 5장 7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불게이트 사본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이 요한의 콤마라는 것은 원래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요한일서 쓸 때 이 원래 이 구절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빠져서는 안 되는 구절이죠. 이 구절은 빠져서는 안 되는 구절인데 이것이 뺐거든요. 그 제가 오늘날 그 여러 가지 이제 소식을 들어보면은 오늘날 새롭게 옛날 그 불게이트 사본 가톨릭 계통에서 가톨릭 계통에서 쓰는 성경이 불가타 성경 사본이잖아요.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새롭게 뉴 불가타 사본이라고 새롭게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불게이트 사본이 하나 더 나왔는가 봐요, 최근에. 근데 거기에서는 이 요한일서 5장 7절을 빼고 있어요. 후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가톨릭 쪽에서 이제 여러 이제 종교를 다양하게 포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걸 빼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 맞는 것은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요한복음 7장 그 5장 7절 8절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게 그 기원 후 150년경에 왈덴시안 바이블이라고 왈도파 교도들이 이제 그 고대 라틴어 성경을 만드는가 봐요. 그때 요게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게 150년이에요. 이게 굉장히 초기잖아요. 굉장히 초기거든요. 이탈리아 북부의 발도파 교도 이들은 이제 120년경 AD 120년경에 있었던 분이에요. 서기 120년경. 그 성경이 기록된 거는 뭐 거의 100년경이잖아요. 100년 그는 근데 그 서기가 그 성경이 이제 정령으로 그 하고 한 것이 그 위에 얼마 안 된 거죠. 그 이탈리아 북부의 발도파 교도 이게 120년경인데 고대 라틴어 성경 이탈리아 이제 이건 로마 쪽이니까 고대 라틴어 성경을 쓰겠죠. 이 라틴어 사용하는 것이니까 고대 라틴어 성경 이 고대 라틴어 성경 157년경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0년경에 이게 고대 라틴어 성경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이 고대 라틴어 성경을 목숨 걸고 지켰다.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북부의 발도파 교도 이분들이 그래서 이게 발덴시안 바이블이라고 이 발도파 교도들이 사용한 라틴어 성경이에요. 고대 라틴어 성경. 이들은 소아시아와 시리아 교회와 가장 오래된 연결고리를 지녔으며 소아시아와 시리아 교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과 그 사도 베드로가 활동했던 것이에요.
그 소아시아는 7교회도 세워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뭐 3차 전도 하면서 그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갖고 저쪽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자신들의 번역본을 해당 교회들의 정경본과 쉽게 대조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이제 이 소아시아 시리아 교회는 처음에 이게 초기 교회 시대니까 초기 이제 복음이 전거되고 할 때 이게 이때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번역본, 그러니까 이 발도파 교들이 고대 라틴어 성경을 만들었는데 이 번역 그걸 만드는데 이 자신들의 번역본을 해당 교회들의 정경본과 쉽게 대조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들 성경에는 콤마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콤마 여기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이에요. 그들의 성경에는 콤마가 포함되어 있다. 발도파의 역사를 정직하게 연구한 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의 사도적 개성, 교리적 심령, 유럽 전역의 복음 전파, 그리고 가장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진리를 소화한 태도는 모두 그들이 그 암흑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였음을 증명하는 특징들이다. 그들은 요한일서 1장 9절을 포함하여 신앙을 위해 진지하게 싸웠다. 그들은 라틴어 성경에서 갈리아어, 프랑드어어, 독일어 등 여러 언어로 말씀을 번역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 성경이 150년 AD 150년 경에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그 170년도에 서기 170년에는 그 고대 이제 시리아 버전에 남아 있는가 봐요. 콤마가 없는 그 불가타 사본들과 유사하게, 그러니까 불가타 사본이 콤마가 있는 것 98%도 있지만은 뭐 몇 프로 일부가 없잖아요, 그죠? 콤마가 없는 그 불가타 사본들과 유사하게 시리아어 페시타의 초기 사본들 역시 콤마를 포함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또는 절 분할에 따라 7절에는 콤마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콤마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해당 전에는 이런 이게 시리아인지 옛날 고대 뭐 언어 같아요. 요렇게 시작한다는데 지금 이게 이제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잖아요. 저 아랍 쪽 그 단어 글자는 그 이 문장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end인 것 같아요. end. And there are three that testify, the spirit and the word and the blood, and these three are in one. 그 지금 이거 보면은 이 이걸 이제 이 단어를 이 문장을 분석하는데 요거 에서리치 이 부분은 이렇게 엔더로 시작하는 걸로 분석하고 또 이제 람사 이분도 엔더로 시작되는 분석하고 머드락도 엔더로 시작되는 이 문장으로 분석했어요. 이게 다 같이 같은 거의 같거든요. 분석이. 이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의 and there라는 구절은 콤마가 있는 성경에만 나타난다는 거죠. 콤마가 있는 성경. 이는 6절 바로 다음 절이 for there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콤마 유무 그러니까 콤마가 있는지 없는지 사용 상관없이 for there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and there로라는 구절은 콤마가 존재할 때만
콤마 뒤에 이어진다 하는 거죠. 이어집니다. 콤마가 없는 성경 오직 for there라는 구절만 있어야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 말이 뭔 말인지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콤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이게 콤마거든요. 이 콤마인데 요 안에 콤마라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요 절인데 이게 7절 8절에 거쳐져 있잖아요. 거쳐져 있는데 이 지금 이게 콤마 안에 보면은 and there라는 것이 이 콤마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게 8절에 이게 나오는 단어거든요. 7절에는 for there예요. for there. 이 for there인데 이거는 이제 이 콤마가 없는 그런 성경이라 할지라도 for there는 원래 있는 거예요. 7절에 뭐 있기 때문에. 그 콤마 그렇기 때문에 콤마가 있으면은 이 콤마라는 이 문장이 있으면은 요 안에 콤마가 있으면 and there라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콤마가 이 전체가 없으면 and there라는 없는 거죠. 대신에 이 for there라만 보이는 거죠. 어? 요 밑에는 and these three 하고 다르잖아요. 그 for there라인데 이거는 뭐 콤마가 있는 거나 이거나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상관없이 for there라고 지금 and there라는 것은 이 콤마가 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문장에 170년대 요때 나온 문장을 보면은 이게 이 세 학자가 번역하기로 전부 다 and로 번역했거든요. and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콤마에 포함되어 있는 절 안에 있는 단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까지가 이 testify하고 in other 땅에서 증거하시니 해갖고 요까지가 원래 이제 콤마에 포함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다는 것은 and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콤마가 있다는 거죠. 그 콤마가 원래 이 and there라는 이 문장이 있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콤마에 해당되는 요 and 콤마 이게 콤마인데 요 안에 콤마인데 이 콤마에 해당되는 and there라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콤마라는 이 구절은 원래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없다. 성경에는 원래 초기 요한 사도가 쓸 때는 이 단어는 없고 후대에 끼워 넣었다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처음에 초기 요한 사도가 그 글을 썼을 때부터 이거는 있다 하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177년에 보면은 아텐고라스 이게 이제 900 이게서 보면은 요게 요 내용에서도 아폴로지아 of 아텐고라스 이 서적 이게서 인용한 걸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면 누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 성령에 대해 말하며 그들과 연합된 능력과 질서 안에서 그분을 선포하는 이들을 무신자로 부르는 것을 듣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냐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요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지만은 지금 요런 것을 통해서 이게 이게 그 요한의 콤마는 나와 있는 거 7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흔적이 보인다는 거죠. 지금 2세기경 이게 2세기라면 100몇십 년 그 경이잖아요. 요한의 행전이라는 다른 서적이 있는가 봐요. 이건 성경이 아닌 이단 종파가 사용하는 그런 성경인 것 같아요. 영지주의 쪽의 책이 아닌가도 싶기도 한데 왜냐하면 고노시스이라는 쪽에서 고노시스 이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짐작을 해요. 그에 보면은 again with me say the
다시 이제 나와도 이제 말씀을 하는데 Glory be to thee 당신에게 영광을 하면서 Father Glory to thee word 말씀 Glory to thee Holy Ghost 해갖고 이 보면 요한복음 5장 7절에 나온 단어가 딱 그대로 정확하게 나오네요. Father Word Holy Ghost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인용을 하려고 하면은 요한복음 그 당시에 이게 2세기니까 170 몇 년, 100 몇 년 되는 그 시점이잖아요. 200년 서기 200년 전이거든요. 그때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은 원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사도 요한이 서신에 쓴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말씀 하늘에서 전가하신 이가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고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그리고 땅에서 8절에 땅에서 전가하는 세 가지가 있으니 또 성령과 이제 함정령에서는 영이라고 했죠. 그런 성령 그 스피릿 돼 있기 때문에 홀리 스피릿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성령과 말씀과 피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통일된다. 그런 말씀이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초기부터 그 2세기 때부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그 요한의 서신 썼을 때부터 이 단어는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제 성경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으로 굳어지 정경화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그 요한복음 5장 7절 8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개혁 한글판과 개혁 개정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다시 넣어야 되는 거죠. 넣고 생각하면은 사실 굉장한 비밀이 풀립니다. 엄청난 비밀이 풀려요. 그 비밀 중에 비밀의 대표적인 것은 제가 처음에 제가 이 설명을 들을 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그 요한복음 5장 7절 8절 저 요한의 콤마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교계에서 알려져 있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은 바로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이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다. 그래서 초대 교부 분들이 그걸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 말씀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 삼일째 말씀에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그것과 또 하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7절 8절 이제 그리고 6절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왜냐하면 6절과 8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6절 7절 8절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듯이 인격체 그냥 우리가 그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 불의같이 갈라지는 성령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5장 7절이 뭘 얘기를 하냐면은 성령 하나님의 본체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한 분의 인격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5장 7절에 하늘에서 전가하신 세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인격체예요. 세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홀리가스트라는 것이 한 분의 인격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전가하시는 이 스피릿 해갖고 성령이 또 있는데 그것이 단어가 구별되어 있어요. 7절은 홀리가스트,
8절에는 스피릿 해갖고 구별돼 있죠. 예, 스피릿 해갖고 구별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7절에는 홀리가스트로 돼 있잖아요. 홀리가스트. 8절에는 스피릿하고 예, 구별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이 Father, Word, Holy Ghost 이분 전부 다 인격체예요. 인격체로 표현되는 거예요. 인격체로 표현되기 때문에 남성으로 표현돼요. 그러나 Spirit, Water, Blood 하는 것은 중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중성. 인격체로서 표현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격체로 한 분의 인격체로 되어 있는 이분의 본체셔요. 성령 하나의 본체시고 여기에 그 중성 명사로 되어 있는 이게 중성 명사거든요. 이게 되어 있는 이것이 분체예요. 이 분체인 더 스피릿은 땅에서 역사하시는 거고 본체인 헐레가스는 하늘에 계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셔요. 인격체, 한 분의 인격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하면서 그분을 히라 해갖고 또 다른 보혜사로 가잖아요. 이 대문자를 쓰거든요. 그 성경에. 이 히라고 쓰는 그분이 오시리라고 그 존칭을 쓰시는데 주님께서 그분이 바로 홀리가스트 이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분인데 내가 올라가면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분은 바로 이 홀리가스트예요. 이분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더 스피릿은 중성명사인데 이거는 물과 피와 같이 같은 계통의 중성명사예요. 이거는 땅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게 대표적인 것이 성령 역사인데 바로 비둘같이 임하셨잖아요. 주님께 비둘같이 임하시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이 더 스피릿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인격체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중성명사예요. 그 하나님 선물로 보내시는 것, 성령세를 받기 위해서 성령세를 부으신다는데 그 하나님 선물을 보내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전가하신 이 더 스피릿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은 이제 그 주님께서 그 물과 피로서 전가하시는 분이랬잖아요. 그런데 물과 피, 이게 물과 피는 이게 이제 물 세례할 때 물로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말씀으로 봐요, 여기를. 왜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거든요. 물은 그때 말씀이거든요. 이 블러드는 이건 피잖아요. 이건 보혈의 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건 딱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혈의 피예요. 그다음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복음,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워터 앤 블러드죠. 그런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물과 성령, 물뿐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났다고 하잖아요. 그죠? 오셨다는데. 그러나 그것을 증거하신 이가 성령이랬잖아요. 이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는 성령. 요단강에서 주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라 증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 스피릿이 그 예수님이 성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더 스피릿이라는 것은 바로 비둘같이 임하셨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로 돼 있죠. 여호와의 신. 이게 분체예요. 이게 또 성령의 첫 열매, 주님께서는 성령의 첫 열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그 성령을 처음 받으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더 스피릿 이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선물이죠. 하나님 선물을 예수님께서 본이 되게끔 자기가 먼저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당신이 예수님이 먼저 받고 우리를 받게끔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분체예요. 분체.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5장 6절 7절 8절 보면은 이 성령 하나님의 본체와 성령 하나님의 분체가 있음을 나누어져 있음을 굉장히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냥 비둘같이 임하시는 성령, 보혜사 불의같이 갈라지는 성령, 분체인 성령만 알았는데 헐리가스트하고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말씀, 헐리가스트 이 세 분이 Father, Word, 헐리가스트 이분이 한 분이 전부 다 인격체라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있는 인격체라는 거죠. 그래서 세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또 거기에 보면은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 성령도 지금 이 홀로가스트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전가하시니. 그 하늘에서 전가하시는 이가 있고 땅에서 전가하는 이가 있는 거예요. 그 홀리가스트와 더 스피릿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더 스피릿은 중성명사고 홀리가스트는 남성명사예요. 홀리가스트는 인격체이시고 인격체를 표현하고 더 스피릿은 인격체가 아닌 중성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체를 나타내는 홀리가스트 이 본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콤마 요한의 콤마에는 이와 같이 삼일체 하나님을 명확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본체와 분체가 있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더 큰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인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구절 외에도 다른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구절이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요 세 가지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있잖아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다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성령이 있잖아요. 비둘같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시고 비둘 같은 성령은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는데 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하늘에 있는 소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내시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설명이 돼 있어요. 따로잖아요. 네? 따로잖아요. 그 본질이 하나이시지만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해갖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해갖고 세 분이 나오잖아요. 이 삼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그 또 이제 그 구약에 보면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여호와의 표현이 두 번 나누어져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명확한 것은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이죠. 하늘에 정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 세 분이 계시다는 거죠.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세 분이 아니라고 삼일째 하나님이시라. 이게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갖고 삼일째 하나님을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마태복음 3장 16, 17절, 마태복음 28, 19절, 또 이제 하나님 본질이 하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은 굉장히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이거는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있어서 본체와 분체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본체도 계시고 분체가 있다는 것을 이걸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 원래 기록되어 있는 개혁,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에 참석하셨던 그런 루터든지 칼빈이든지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이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말씀을 인정했고 그것이 들어있는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의 숨결이 흐르고 있는 단어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빼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말씀이 원래 성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말씀. 그러나 불행해도 지금 오늘날 한글판 개혁 개정판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나 다행히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들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킹제임스 한글 성경, 함정역 성경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이 실제로 쓰신 서신서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본체와 분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은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본체와 분체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은 전가하고 있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